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소리로 다 같이 한 소리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영을 분별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 다음에 사탄의 영인 악한 영, 두 가지의 영이 있는데 영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둘밖에 없는데 사람 안에, 이 인간 안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악한 영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이 있다. 이 안에 내 생각이 있다. 자기 생각이라고 이렇게 착각 속에서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내 생각이라는 거는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마음을 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가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줘서 그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마귀가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잘 미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어떻게 속이냐면 사탄이 쓰는 가장 교묘하고 알아채기 힘든 무기가 있는데 그게 속임수다. 속임수. 그 속임수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요. 사람 속에다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고 그 생각이 사탄이 아닌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고 속게 만드는 것. 그게 속임수인데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속임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들은 여기에 다 넘어가요. 이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마귀의 새끼들은 공격 안 해요. 마귀가 새끼는 누구예요? 마귀의 종으로 있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죠. 마귀의 자녀. 그 마귀의 자녀는 공격 안 합니다. 내 새끼인데 내 새끼인데. 나를 잘 지금 섬기고 있는데 뭐하러 공격합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찾으러 다닌다. 쓰러뜨리고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그러죠. 마귀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갈 자리를 찾는다. 빈틈을 노리고 찾는다. 그래서 한번 쑥 하고 들어가 봤는데 얘가 전혀 느끼질 않아. 그러면 이거 봐라. 이놈이 들어갔는데도 이거 아무렇지도 않네. 그럼 거기서부터 집을 지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세콤, S1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KT에서 이제 그 세콤이 나오는데 도둑이 말이죠. 세콤이라고 딱 써 있고 CCTV가 딱 있으면은 도둑이 못 들어갑니다. 도둑이 못 들어가요. 왜? 발각되니까. 발각도 되지만 만일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그 CCTV에 자기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그곳을 못 들어가죠. 도둑의 심보가 그렇습니다. 도둑은 내가 들어갔는데 발각이 되면 도둑은 아무런 힘을 못 써요. 도망을 갑니다. 근데 발각이 안 되면 그곳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이 마귀를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적하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게 없냐면 마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우리가 발견만 하기만 하면 마귀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왜? 왜 힘을 못 쓸까요?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주셨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만 주셨다고 그랬어요? 장로님한테만 주셨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쫓아만 내면 돼요. 나갈까? 안 나갈까? 이놈이 괜히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냥 물리쳐라. 그러면 나간다. 마귀는 쫓아나간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는 피하게 돼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이놈이 나가겠어? 내가 하면 안 나가요. 여기 서 있는 제 전장로도 야 이놈아 내가 너 명한다. 나가라 이놈아. 나가라. 아무리 그래도 절대 안 나갑니다. 왜? 나는 안 무서워해. 나는 안 무서워해 마귀가. 근데 누구를 무서워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장로나 우리 여기 유림이나 윤주나 그냥 딱 마귀가 들어왔다. 나에게 틈했다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한마디만 하면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몰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자신이 없어. 그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줬단 말이야. 권위를 줬단 말이야.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권위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점치는 여자인데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7절에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지금 막 뒤에서 막 광고를 합니다. 홍보를 합니다. 여기 앞에 너희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막 뒤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맞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맞잖아요. 거기 속아 넘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쫓아내라. 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바울과 실라를 뭐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방해가 되는 거는 마귀의 역사인 거를 바울은 알았단 말이죠. 이게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그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가? 이게 마귀의 역사인가?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만 분별을 하면 마귀는 두려울 게 없어요. 마귀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들어오지 못해. 딱 들어오면 내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이놈아! 한마디 하면 아이크 하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가는 거야.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나가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보통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에이, 무슨 마귀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뭐 마귀가 나한테 들어와? 마귀가 나한테 어떻게 들어와? 천만의 말씀. 마귀는요,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닫으면 안 들어오셔요. 우리가 문을 닫으면 안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으실 때는 하나님이 막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라오디게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왜 문을 쳐닫고 있니? 이 마음 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을 거야. 이 라오디게 교인들이 뭐 부자, 나는 부유하다, 뭐 돈이 많다 했지만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떠들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시질 않아.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문을 열든 안 열든 상관없어. 그냥 슉 들어와버려. 쑥 하고 들어와버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 사울이 악한 영을 언제 받아들였나요? 언제 받아들였어요? 야, 네가 좀 들어와서 좀 나 좀 도와줘.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 근데 어느샌가 씩 하고 사울에게 들어갔단 말이죠. 허락도 없이 그냥 들어와. 이 마귀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요. 성경 보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어떤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팔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탄이 쑥 하고 들어갔다. 야, 너 예수님 저 틀렸어. 너 예수님 뭐 잘 섬기면 뭐 임금이 돼가고 왕이 돼갖고 네가 뭐 하나는 우의정 니네는 좌의정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는데 아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날샜다. 그냥 너 은 30년이라도 받아 챙겨. 그 마음을 쑥 하고 준 거야. 근데 다른 유다는 그게 자기의 생각인 줄 알았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참 똑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에게 산수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꾀를 맡겼겠어요? 응? 가룟 유다는요, 산수가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정을 맡겼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을 맡겼단 말이에요. 재정을. 그런데 그게 재정까지 맡은 사람이 이 예수님을 파는 그 생각이 마귀가 자기에게 쑥 들어와서 나에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줬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죠. 그게 지 생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자기에게 속에 들어온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자기 의지로 저 예수님 내가 속았어. 내가 저 사람들 이렇게 3년을 쫓아다닐 때는 내가 나중에 임금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재상 한 자리 내가 맡아서 챙기려고 그랬는데 뭐 십자가에 돌아가 뭐 3일 만에 뭐 한다고 속았어. 그런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틈을 노리고 이 마귀가 슉 하고 들어와서 야, 팔아. 너 배신당했지? 너 당했지? 팔아버려. 근데 거기에 그 지 생각인 줄 알고 그냥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넣었더라. 성경에 여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슉 하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그걸 모르는 거지. 자기 생각인 줄 알았지. 응?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6개월을 쫓아다닌 그래도 수제자인데, 제자인데 안 그랬겠죠.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요,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울증 환자가 많죠. 왜 그럴까요? 왜 우울증 환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왜 우울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데 왜 우울해? 그런데 이 마귀가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에서 너 외롭지? 너 신랑이라고 해봐야 너 사랑도 안 해주고 밖에 나가서 돈 번다고 다니면 나한테 관심도 없고 네 새끼들 다 키워놨더니 너한테 신경도 안 쓰고 지 좋다고 지가 여태까지 혼자 잘한 줄 아니고 혼자서 떠들고 다니고 너 뭐야? 너 외톨이 됐잖아. 너 여태까지 한 게 뭐야? 너 외톨이잖아. 외톨이 됐어. 자꾸 이런 마음을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 맞아. 내가 여태까지 헛살았어. 속았어. 인생 무상이야. 이런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마귀가 옳지, 요놈 속았다. 요놈 됐다. 내가 요 속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때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집을 지어서 거기서 자리를 잡으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처음에는 여기서 텐트를 져요. 텐트를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발각 나면 그냥 텐트만 걷어서 슉 하고 나가면 되니까 텐트를 걷었다가 그래도 모르네? 계속 시간이 가네? 그 다음에는 기와집을 져요. 그래도 또 몰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 집을 져. 그래도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데도 모르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져. 그 안에다가. 그러면 부서지지도 않는 집을, 견고한 성을 만들어. 그럼 잘 나갈 수도 없어.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싹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영을 분별할 줄 알면은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네가 감히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다 주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마음속에 외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한마디 하면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어이구 들켰네. 그냥 슉 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몇 번 시도를 하겠지. 3-4번만 한번 찔러보자. 3번, 2번, 3번 했는데 번번이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얘한테 시간 뺏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허술한 저놈한테 가야 된다. 얘한테 이거 해갖고는 국물도 없다. 그리고 접근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몇 번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딱 발견하고 쫓아냅니다. 그걸 영을 분별하는 거야. 영을 분별. 그걸 영분별이라고 그래. 영분별.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해가지고 마귀는 무조건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무조건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든지 무조건 그 말씀만 앞에 붙이고 이름으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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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냥 나가게 돼 있어. 여러분 이것만 알면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애로사항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마귀가 들어오지만 못하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충만해 있으면은요 이 세상에 문제될 게 없어요. 다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만사형통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보고 형통이라고 안 했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노예로 들어갔잖아요. 노예로 들어갔어요.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있다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그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해요. 형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가 여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내가 딱 무장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형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부터는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간단한 비결입니다. 간단한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속아서 이걸 이겨내지 못하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가끔가다 막 두려운 생각이 막 들을 때 있죠. 야, 내가 이거 병 들어가지고 이거 혹시 암병 걸려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내 명대로 못 살고 죽는 거 아니야? 갑자기 몸에 이상이 좀 있어. 이거 혹시 암 아닐까? 그리고 나 이거 죽는 거 아닐까?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두려운 생각. 두려운 생각이 딱 들어왔죠?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생각이래. 마귀가 이게 몸이 아픈 상태를 여기 몸이 아프다고 얘가 지금 걱정하네? 그때 마귀가 슉 하고 그 생각을 집어넣어요. 두려운 생각을 슉 하고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되죠. 이 마귀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다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영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버려.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귀가 주셨어요? 마귀가 줬어요. 하나님은 절대 두려운 마음을 내가 주지 않는다는 거야. 성경이 분명히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두려운 생각이 딱 들어왔다면은 허이쿠 이거는 마귀가 들어왔구나. 얘 이놈 여기 어딘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이라 이놈아 이 더러운 새끼 이놈 새끼 예수로 명한다. 물러가라. 마귀한테 타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을 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게 나왔죠?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야, 좀 나가줘라. 나 지금 피곤하다. 제발 좀 나가라. 나가. 요즘에 내가 외롭고 괴롭고 죽겠어. 너까지 왜 들어와서 그래? 나갈까요? 안 나가요. 요거 봐라. 요거 밥이네. 요거 완전 밥이네. 안 나가죠. 무조건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놈아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항상 그 영분별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예수 믿자마자 부흥회를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부흥 강사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막 방언 통역을 하면서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그게 막 부러워서 나는 방언 통역과 예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못 받았어. 그거 못 받았어. 방언 통역과 예언을 못 받았는데 방언은 받았어. 그런데 그게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방언 통역도 못 받고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마귀인가 마귀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지금 오고 있나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누구 상대방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손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게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하는 역사인지 그걸 내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딱, 이건 아니다 싶으면, no! 딱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좋은데요? 좋은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그냥 밤을 새자 밤에 잠도 안 자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우리가 멍하니 있다가는 그냥 100번 들어보면 100번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요. 마귀의 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밥이 됩니까? 마귀의 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돈 좀 없어도 돼요. 무슨 능력 못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 마귀의 밥이 돼서는 안 되잖아. 마귀의 밥이 돼서는. 마귀의 밥이 돼서 그 멸망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이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울왕인 만큼 그렇게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준수한 자가. 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멋졌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왜 사울왕이 막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그 사탄이 자기 마음에 들어온 거를 쫓아내질 못하고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사건이죠?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고 또 블레셋 전쟁에서 다윗이 나가면 나갈수록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개선을 해가지고 전쟁 끝나고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여인애들이 길가에 둘러서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이 가만 들어보니까 내가 왕이고 저놈은 군대 장관인데 나는 천천히 죽이고 쟤는 다윗은 만만을 죽여?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어. 다윗이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잖아. 백성들이 자기들이 보는 눈에 그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근데 사울이 그 속에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울이 그 이후에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시기의 마음이 들어가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해요.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제 악한 영이 쓱 하고 시기의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쫓아냈어야 되는데 초장해. 쫓아내지를 못했어. 그거를 자꾸 안에서 키웠어. 그랬더니 시기의 마음이 뭐로 변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이것이 성장해서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을 군사를 이끌고 13년을 쫓아다닙니다. 멀쩡한 다윗을, 뭔 죄가 있다고 다윗을 13년 동안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결국은 그래서 전쟁에서 비참하게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고 그 자녀들까지 다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이 마귀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거를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멸망한 사람으로 하면 사울왕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야. 응?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영을 분별해야 된다. 영을 분별해야 돼. 이것이 마귀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원해, 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슉 하고 집어넣어준다. 그걸 슉 집어넣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원으로 삼아서 그거를 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이런 거는 나에게 이런 소원을 줬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이런 뜻이 있구나. 그걸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마귀가 그런 식으로 준 거를 이게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인 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갔다가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섭죠? 무섭죠?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면은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목회자들도요, 이거 분별 못해서 쓰러지는 목회자가 부지기 쏩니다. 중직자라고 이거 안 쓰러질 것 같아요? 뭐 장로, 권사, 집사라고 안 쓰러질 것 같아요? 천만 말씀. 왜? 이 마귀가 쪼무레기들은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평신도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마귀가 제일 이 표적을 삼는 게 누군 줄 알아요? 목회자.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순서대로 표적을 삼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앞에서 돌격아 뿌러 하는 앞에 그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자 있죠. 적은요, 이 사수가 누구를 제일 먼저 주냐면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 사람을 쏩니다. 그 사람을 쓰러뜨리면은 이게 오합지졸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이 악한 영은 목회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쓰러뜨리려고 노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막 중직자, 장로들을 막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거든. 교회가 평신도들이 잘못해갖고 교회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목사, 장로가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중직자가 잘못했을 때 무너져요. 집사 잘못했다고 교회 무너지는 일 없어요. 집사가 조금 무슨 뭐 했다고 교회가 안 무너져요.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기가 막히게 알겠죠. 누구를 건드릴까요? 목사, 장로를 건드려요. 노립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권사, 기도 못하게 권사를 팍 노립니다. 이 권사들이, 이 기도의 사명자들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이 마귀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기도를 굉장히 기도하는 거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권사들이 기도하는 거를 제일 싫어해. 그래서 기도 못하게 별수단과 방법을 쓰죠.
수단과 방법을 씁니다. 그래갖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별별 방법으로 다 유혹해서 기도 못하게 하죠. 그래서 권사 쓰러뜨려, 장로 쓰러뜨려, 목회자 쓰러뜨려. 그러면 교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라. 영을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방언의 은사 못 받아도 좋아요. 방언 통역 못 받아도 좋아. 예언의 은사 좀 못 받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셔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주신다고. 일을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수시로 찾아오는데 내가 이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거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요, 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귀가 못 들어와요. 몇 번 시도를 합니다. 몇 번 시도를. 그때마다 딱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면요, 아이고, 얘는 국물도 없다. 얘한테는 가봐야 소용없다. 다시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마귀가 포기한 사람. 하나님이 포기하면 안 되지만 마귀가 포기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마귀가 포기를 하게 만들어야 돼. 마귀가 포기하면 그건 수지 맞은 거야. 그때부터는. 얘는 야, 이 골머리 아픈 놈, 이거 골치 아픈 놈.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얘 건드리려면 다른 애한테 5명 건드릴 수 있는데 얘 하나 건드리려다가 5명 다 놓친다. 이 정도 돼서 포기를 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귀신들이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귀신들이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신앙생활 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게 제일 쉬워요. 병 고치는 거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귀신 쫓는 게 제일 쉽습니다. 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쫓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돼요. 간단해. 간단해. 근데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죠. 어머, 귀신 있나 봐. 귀신 있나 봐.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그 귀신 나온다고 머리에다가 막 성경책 놓고 자고 막 이러잖아요. 성경책 사실은 놓고 잔다고 귀신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몰라.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나는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귀신이 성경책 머리 위에 잤다고 해서 귀신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귀신을 분별을 못하고 수시로 받아들이면 귀신은 계속 오게 돼 있어. 계속 오게 돼 있어.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너도 기업을 하다 보면은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자꾸 생길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겨갖고 처음에는 막 쫓아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바이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막 난리가. 처음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한테 박살 납니다. 이야, 큰일 나게 뭐가 큰일 났냐? 네 엄마가 죽었냐? 아빠가 죽었냐? 뭐가 큰일이냐? 하늘이 무너졌냐? 뭐가 큰일 났는데 회사가 지금 망했냐? 이런 띨띨이 같은 놈 같으라고. 뭐가 큰일이야? 큰일이라는 얘기 앞으로 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가 이렇게 큰일이냐? 큰일은. 왜냐면 큰일 났습니다 하면은 듣는 사람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막 쿵 하고 내려앉잖아요. 처음에는 나도 몇 번 속았어. 몇 번 속았어. 아유, 어떻게 돼? 뭔데? 아유, 야. 가만히 있어봐. 야, 뭔데? 이렇게 뭐가 큰일이야? 아유,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 몇 번 속고 나서는 그때부터 내가 절대 내 앞에서 큰일 났다는 소리 하지 마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문제라는 건 다 생기게 마련인데 문제는 해결하라고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해결하면 된다. 해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뭐 걱정해? 그래 처음에는 저도 막 그런 두려운 생각.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두려워 말라라는 소리가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잖아요.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365번의 성경이 나온대요. 이게 왜 그럴까? 1년에 365일인데 우리가 1년 365일 살다 보면은 두려워해야 될 그런 건수들이 계속 매일같이 우리에게는 돌아온다는 거야. 온다는 거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건수들이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놀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최미정? 두려워해야 돼?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죠? 두려울 게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두려운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을 갖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마디로 그냥 쫓아버리란 말이야. 응? 두려운 생각을 갖게 하는 거. 내 마음속에 외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생각이 와. 갑자기 가을철이 됐는데 낙엽이 촥 떨어지는데 어디 산에 가서 산책을 나왔는데 낙엽이 탁 떨어져 가지에서 낙엽이 몇 개가 달랑달랑 거리면서 이렇게 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나뭇잎 하나가 내 꼬라지라고 비슷하다. 어떻게 돼가지고 저렇게 가엾이 혼자서 외롭게 저렇게 있냐. 내 외로운 내 모습하고 너무 같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는 순간에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들어온다고? 마귀가. 딱 그런 순간에 마귀가 슉 하고 야야 너 그렇게 사냐? 차라리 죽어라. 뭐 네 인생 그렇게 더러운 인생 그거 별별일 없는 인생 살면 뭐하냐? 죽어라. 죽어. 그래서 죽는 게 뭐 자살이요. 그 우울증 환자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놔두고 죽잖아. 그 왜 그래? 마귀가 그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쫓아내질 못하고 그걸 확 받아들여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최신실이라고 옛날에 배우가 있었잖아요. 최신실 맞나? 최진실이죠? 그 돈도 많았어요. 돈도 많고 진짜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혼은 했지만 그 두 자녀를 키우면서 그 즐거움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장례식에 보니까 성도라고 나와. 성도 누구? 그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놔두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돈도 많이 쌓아놓고 자살을 했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 순간에 속삭이는 쑥 들어와서 속삭이는 거를 뿌리치질 못하고 그 순간에 그래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거야.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은요, 세상 의학이 못 고칩니다. 세상 의학은요, 약을 주는데 뭘 주느냐면요, 그냥 그냥 심정 안정을 시켜서 그냥
잠을 이렇게 잠을 들게 하고 그냥 릴렉스 되게 하는 그런 약밖에 없어요. 그쵸? 그거 못 고쳐요. 근데 그거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하는 그 영이 안에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그것이 나갑니다. 우리 아들 전낙준이가 옛날에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어느 회사의 법인 사장으로 이제 미국에 취직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완전히 큰일 났잖아. 응? 돈벌이가 완전히 올스톱이 딱 돼버렸잖아. 사업하다가 손도 떼고 회사에 사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월급을 받아서 편안하게 먹고 살았는데 그 회사가 문제가 생기니까 큰일 났단 말이야. 애는 벌써 애가 있고 미국에서 뭐 그 렌트비가 한 달에 나가는 게 쫙쫙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막 공포, 불안, 공포 막 이런 게 막 확 들어온 거야. 그거를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 처자식 다 굶어 죽이는 거 아니야? 막 이 불안한 이 생각을 막 견디지를 못하고 딱 뭐가 왔을까요? 공황장애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그냥 숨이 막 막혀가지고 그냥 당장 죽을 것 같대. 막 몸이 막 갑자기 증세가 오는데 가슴이 막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어디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뭐 어디 무슨 갇힌 공간에만 들어가면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매일같이 1년을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매달 몇 시에 항상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한국의 아침 시간 너 거기 저녁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스피커폰으로 너 네 부인하고 다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매일같이 1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속을 두려운 생각을 갖게 하고 불안한 생각을 갖게 하고 공포를 갖게 하는 이 약한 영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여기는 한국이고 거긴 미국이지만 전화를 가지고 1년을 부지런히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도 못 탔어. 비행기를 타면은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맨날 출장 다니고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1년이 딱 지났는데 아빠 내가 프랑스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아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고 그 비행기 타는데 기도를 했어. 근데 무사히 그 비행기 안에서 아무 이상 없이 도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낫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것이 낫어. 근데 지금도 가끔 막 자기가 막 불안한 생각이 들고 하면은 그런 증세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 마귀가 또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쫓아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해결 못합니다. 이거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든다. 우울한 생각이 든다. 갑자기 외로운 생각이 든다. 불안한 생각이 든다. 상대방을 무슨 의심하는 생각이 든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누구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내 안에 갖다 준 생각이란 걸 딱 알아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하고 한마디에 딱 쫓아내버려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슉 하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딱 가져가면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에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을 분별하고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아싸우니 오늘 이후부터 나에게 두려운 생각을 갖게 하고 나에게 외로운 생각을 갖게 하고 나에게 의심을 갖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갖게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서 오리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통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